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열의 문답 아침에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답이 여러분에게 딱딱하지 않고 흥미있고 재미있게 느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오늘 산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문부터 3문까지는 소요리의 서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문답이요, 소요리의 기초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따라 소요리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인간에게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유일한 규칙,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2문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따라서 오늘 3문에서 그렇다면 그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대답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큰 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제가 처음에 구분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요. 1문부터 38문까지는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행할 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사람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두 말씀이 상당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두 주제인 것 같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히브리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 한번 들어가서 오늘 그런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는 이러한 큰 틀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역사가 딱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태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다음에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계신지 홍해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이제 시내산까지 그 광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이제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 여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행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율법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면 십계명이 기록이 되는데 그 십계명 1절 2절을
20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누군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렇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제2는 그들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믿을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행할 바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서신을 쓸 때 가장 염두에 두는 두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엇을 기록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리 부분을 다뤄요. 그리고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이제 그 믿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산 제사로 드리는 행함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에베소서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4장 1절부터 행할 바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두 축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리도요, 체계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알고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알 필요가 없다고 쉽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알아야 합니다. 알고 싶어야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대장간에서는 날카로운 칼도 필요하고 뭉뚱한 망치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모두 필요해요. 예. 이 날카로운 칼, 그 이후에 아주 강력한 행함이 동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성령의 충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함이 우리의 또한 추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모두, 이렇게 큰 두 축 모두를 담고 있음을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